앞에 6장에는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오병이어 기적과 아주 비슷한 기적이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3마리로 4,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십니다. 흔히 이 두 사건을 말할 때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남은 광주리 12광주리 그리고 7광주리가 있었던 것처럼 넘치는 은혜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오병이어 혹은 7병이어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 간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른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는 관점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3가지를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무엇으로 기적을 행하십니까? 5절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것을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전체 말씀 가운데서 보시면 그 제자들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오늘 전체 말씀을 앞에서부터 보시면 제자들이 지금 사람들과 광야에서 사흘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음식을 거의 다 먹었을 것이고 제자들에게 남은 것은 떡 7개와 생선 2-3마리입니다. 12명이 먹기에 충분하지도 않는 그 작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똑같은 명령을 반복하십니다. 나누어 주라. 그 명령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떡과 생선, 그것을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내가 쓰기에 바쁩니다. 나를 위해서 써야 되고 내 가족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남기고 모아야 됩니다. 나와 가족을 위해서 썼으면 그것을 남겨두려고 하고 또 챙겨두고 그리고 모아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모이고 돈을 모아두고 그것을 보고 안심합니다. 재물을 쌓아두고 안심하면서 즐기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일치된 경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려주려고 합니다.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하고 더 많으면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똑같은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쓰거나 모아두거나 물려주려고 하기는 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는 인색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진 것을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떡과 물고기는 적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예수님은 나누어 주십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부터 나누어 주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부족해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미래의 일을 알고 계시지만 미래에 일어날 그러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양식을 주셨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사람, 우리가 사랑을 베풀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섬기라고 만나게 하셨고 그 사람을 우리 옆에, 내 옆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레위인과 제사장이 집에 도착해서 자기가 한 행동을 뉘우치고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시 돌아갔을지라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이미 데리고 갔기 때문에 뉘우치고 다시 돌아갔을지라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는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도울 사람을 만나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돕기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돕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놓치고 그 기회를 놓치면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미 떠나가고 이미 사라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만나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고 그 사람에게 나눠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받은 것을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기적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긍휼이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자만 4,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과 광야에서 사흘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쌓았겠지만 이렇게 사흘 동안 있었을지 몰랐기 때문에 먹을 것을 다 먹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먹을 것이 없게 된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이 헬라어 뜻은 곤궁에 처한 사람을 보고 오장육부가 찢어지는 마음입니다. 그 뜻이 헬라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얼마나 마음이 애절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 4곳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긍휼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시고 살리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받은 사랑과 그 긍휼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동정과 연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긍휼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잡지에 있었던 한 글을 소개를 드립니다. 서울에서 인터넷으로 중고 컴퓨터를 파는 그러한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는 사람 소개로 전화를 드렸어요. 여기는 경상도
칠곡인데요. 6학년 딸애가 지금 서울에서 할머니와 함께 같이 사는데 중고 컴퓨터라도 있었으면 합니다. 한 40, 50대 되는 젊은 여인의 목소리가 아주 기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적당한 물건이 나오면 연락을 달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10일쯤 지나서 쓸만한 중고 컴퓨터가 들어왔습니다. 딸 집 주소를 찾아서 도착하자 4세대 주택 뒤로 돌아서 한 작은 집 문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집 안에 들어갔는데 액세서리를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보면서 지방에서 여인이 보내는 생활비가 넉넉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조립하고 있는 사이에 6학년 아이가 들어와서 컴퓨터를 보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컴퓨터다. 때묻지 않은 신진무구한 아이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다독이고 학원에 다려오라는 할머니의 말에 아이가 네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설치를 마무리하고 돌아와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버스 정류장에 그 아이가 계속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디로 가니? 아저씨가 태워줄게. 하계역이라는 답이 나왔는데 자기가 가려고 하는 방향과는 정반대지만 그 아이를 태워주려고 차에 태웠습니다. 아이 집과 학원이 아주 먼 거리였는데 한 10분쯤 차에 태워서 가는데 아이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패스쯤이 보여서 차를 세웠습니다. 근데 아이가 아저씨 그냥 가세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남기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왕 여기까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혼자 학원에 가게 하기보다 아이를 끝까지 태워다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무심코 옆에 조수석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조수석에 피가 묻어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 직감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초경이 시작되었다는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조수석까지 피가 묻은 것을 보면 입고 있던 바지까지 다 피가 묻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근처에 있는 청량리역 근처에 속옷 가게로 달려가서 속옷을 몇 개를 사고 급하게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빨리 택시 타고 잡아 타고 오면서 나에게 전화를 하라고 얘기하면서 아내와 전화를 통해서 만나고 그리고 아내에게 아이가 있는 건물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아이가 화장실에서 혼자서 어떻게 할지, 이 처음 당하는 일에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혼자 생각을 하면서 아이의 당황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전화로 필요한 물품들을 사라고 하는 것을 준비해서 아내 손에 들려줘서 건물에 들어갔는데 한참 시간이 흘렀지만 화장실에 있는 아이를 아내가 만났다고 합니다. 화장실에서 혼자 울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의 문자가 왔습니다. 옆에 꽃가게 보이던데 꽃 한 다발 사와.
꽃집에 가서 가장 예쁜 꽃을 사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와 아내가 나왔습니다. 아이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내를 처음 보고 멋쩍게 웃다가 아내가 챙겨간 것을 보고 다시 울음이 터졌다고 합니다.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돌아오는데 아내가 그 집 사정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집 컴퓨터 얼마에 팔았어? 22만 원. 다시 가서 주고 오자. 계산 잘못됐다고 하면서 할머니에게 10만 원 돌려주고 와. 남편이 적당히 돌려대면서 10만 원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날 밤에 11시쯤에 아이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컴퓨터 구입한 칠곡이에요. 이 한마디를 하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부부에게 아이와 가정은 부부가 만난 사람들입니다. 부부에게 만나게 한 사람들입니다. 이 부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중고 컴퓨터입니다. 초등학생이 쓸 그러한 중고 컴퓨터라면 아마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부부가 가지고 있었던 크지 않은 그것, 제값을 받지 않고 나누었습니다.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을 당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이 부가 나눈 가장 값진 것은 사랑일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받은 사람을 풍성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적은 것이지만 사랑으로 나누어지기 원하셨고 나누셨을 때 받은 사람들이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아마 얼마나 행복했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도 작은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정말 작은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학교에서 계획했지만 우리 전 교인들이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작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면서 어려운 분들의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나누면 풍성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떡 7개와 두세 마리 물고기를 나누시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7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풍성해졌습니다. 우리도 적은 것이지만 이 적은 것을 나누면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겨울 코로나가 모든 것을 위협하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누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000명을 먹으신 이 주님의 기적, 우리가 주님의 은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나눔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뜨거운 것이, 그 풍성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교우 가운데 임하는, 그리고 그 받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이 겨울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